우리가 2025년도의 표어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여기 써 있죠. 근데 제가 그 이재훈 목사님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기쁘게 맞을 수 있습니까? 이런. 그리고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말세적인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바로 전에 이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왕, 그다음에 심판자, 그다음에 그 신랑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지난 연말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큐티를 했는데 그때도 마지막 4장 19, 20, 21, 2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요, 심판자요, 신랑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세요. 그리고 치유자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의 매우 깊은 관계를 갈망하시는 신랑이시라는 거죠. 그 신랑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 네 비유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은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바로 그때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다음 중요한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그 비유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연이어서 비유가 나오는 게 도둑의 비유예요.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알았으면 집주인이 깨어 있다가 도둑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거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납니다. 여기 두 비유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죠. 예수님은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리고 그 가운데 5은 어리석었고 5은 지혜로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그 구절의 마지막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죠. 네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였어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는데 다시 주인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 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들에게 다 묻죠. 1달란트 묻어뒀던 그 게으른 종에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속에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도 깨어서 무엇인가를 했어야만 하는 종인데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종이죠.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 비유 4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신랑이 다시 돌아온다.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데 너희가 할 것은 뭐냐?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절망에 빠지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기들을 구원할 그분이 죽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제자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각기 고기 잡으라고 자기 제갈 길로 갔고, 이 두 제자는 하나는 글로바라는 제자고 하나는 같이 동행했던 또 누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줄쳐야 될 제목은 눈이 가려져서야. 눈이 가려져서. 이 두 제자가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심각하게 실망스럽게 절망하며 이야기하며 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같이 옆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을 행하셨던 그 기적들 속에 같이 있었던, 목격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왜?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눈에 안 보이시죠? 가고 안 계세요. 돌아가신 건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게 지금 그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가 6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배에 태워서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셨는데 밤이 됐어요. 근데 배는 지금 한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이제 묻혀 계셨는데 보니까 호수의 폭풍이 엄청나게 불어와서 제자들이 막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노젓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물 위로 걸어오셨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께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예, 유령이래요. 그래서 겁에 질려서 그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유령이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때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그 마지막 6장 52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보면, 복무독해 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시작.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이 금방 그런 기적을 보고도,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어때요?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아주 마음이 둔해져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풍랑이 일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1년 전에 아주 저에게 큰 풍랑이 일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뭐 한 달 이상 입원을 했었는데 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저는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럴 정도 심각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예수님 막 이런 생각보다 아프다는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진짜 힘들다. 진짜 아프다.
그리고 좀 몸이 괜찮아지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아프면 또 그 생각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풍랑이는 물결만 보고 우리가 겁에 질려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깨어있다는 것은 뭘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속에 나의 삶의 이런 풍랑 속에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알아차릴 때 안심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다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갈 때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아직도 계속 그런 훈련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히 복된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도 못 가고 병원에 계속 입원만 해서 있는데 교회 다니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잠깐 아파도 이렇게 꼼짝 못하고 계속 누워 있어야만 한 상황에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와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정말로 두렵고 겁에 질리고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더 깊이 갈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같이 걸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은 모세와 그 예언자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되고 있는지, 모세오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신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엠마오 마을에 다 가까이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도 다 하셨으니까 더 가시려고 그래요. 제자들 놔두고 혼자 더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두 제자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우리하고 함께 하룻밤 묵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그 초청에 응하고 같이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제나예요. 그제야. 그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시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그들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나가시려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그분과 함께 그런 일상을 보내면서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그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가 거하는 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냥 이 알고 있는 거와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와는 다릅니다. 내가 그냥 여러 번 설교 듣고 다 그냥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봤던 이 얘기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그거를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그와는 또 다른 문제죠.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21절.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 내 안에 그분, 내 안에 그분의 영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알아차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건 또 다르죠.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을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게 이 깨어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아, 주님이시구나. 제자들 같이 아,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그런 깨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여기서 눈이 열려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게 되면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요새도 우리나라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아주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지고 굉장히 그 살기 힘든 세상들이 점점 가깝게 오고 있습니다. 뭐 보통 얘기하는 뭐 자연재해다, 기후 변화다, 뭐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LA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죠. 엄청난 산불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지진이 사방에서 나고 전쟁과 질병과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차별금지법 반대 뭐 이런 거 창조질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스리는 많은 법들이 생겨났을 때 뭐 우리가 이 강단에서 그 법이 생기면 마음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예, 그런 법들. 그다음에 다음 세대의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그런 너무 많은 법들이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그런 흔들리는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보면은 참 그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풍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안락함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많아졌고 아주 먹거리도 많아졌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그런 예술이나 그런 문화 이런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K-팝, K-푸드, K-드라마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의 우리의 그 속은 정말 다릅니다. 어디에도 안전하다거나 아주 평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 문화 예술 속에서 엄청난 경쟁이 있고요. 빈부와 우열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높은 자살률, 그다음에 마약 범죄 이런 심각한 범죄들이 계속 급증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계는 다 메말라가고 다 굉장한 극도의 이기주의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외로움으로 정말 내가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풍요로움 속에 있는 빈곤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샘이 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들을 살면서 어떤 우리가 묵상 속에서 우리가 나의 고독과 침묵이라는 그런 깊은 내면의 산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시대가 점차적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든든해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시대, 살아낼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두 제자의 눈이 열렸다는 데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두 번째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처녀 비유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말씀 뭐냐?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너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와 이 시대의 첫 번째 초점이 뭐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너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죠. 그렇게 깊고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그걸 더 잘 알죠. 우리 여성분들은 신부라는 개념을 잘 아는데 남자분은 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나 자기는 신부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라는 우리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22년도에 왔을 때 그 열처녀라는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걸 잠깐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그때 안 계셨던 분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혼인 풍습이 뭐냐면 신랑과 그 신랑 아버지가 신부의 집을 방문해서 혼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정혼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 법적과 그 도덕적,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이 관계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관계를 맺은 다음에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서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러 내가 간다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정혼 관계에 있으신 분이에요. 신부의 삶을 살고 있으신 분이죠. 혼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처소를 다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신부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며 정말 그 사랑과 신뢰를 키워가는 거죠. 제가 열처녀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비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계신 분 안 계신가 봐요. 예,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와 사악한 자의 대비가 아니다. 뭐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다 모두 다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비의 핵심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퍼졌을 때 5명의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0처녀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모두 다 믿는 자였다는 겁니다. 10처녀 모두 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 믿는 자였어요. 근데 등을 가졌다는 것은 믿는 사람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다 이런 것들 다 똑같이 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그에게 여분의 기름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신랑이 오기로 되어 있었고 소식이 온다고 전해졌고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어요. 금방 오실 것 같아요. 등불은 다 타오르고 있었고 막 기대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신랑이 오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는 다 무르익었고 등불은 다 타고 있었고 막 축제 분위기로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기대되어진 때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그 자리에 10처녀 모두가 지친 채로 잠이 들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10처녀 모두가 잠을 잤어요. 5처녀만 잔 게 아니라. 예.
그냥 신랑이 얼마나 늦었을까?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10명 중에 5명만 깨어 있었기 때문에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때에 지혜로운 5과 어리석은 5이 구분되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지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것, 우리가 우리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때까지 기다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서 우리 이재호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숨바꼭질 이런 설교 한번 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길게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없으신 그 긴 침묵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갈등이 오고 불신이 생기고 힘이 듭니다. 그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런 긴 기다림 속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다림, 온 그 성경에 전부 다 기다림이 너무나 많아요. 기다렸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의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기도를 또 기다리고 있는 응답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 노아의 기다림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의 그 비가 오는 걸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립니다. 아들 주신다 그러고 25년을 기다리셨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팔려가고 다 하면서 예굽의 총리 대신 될 때까지 한참 또 기다리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3년을 기다리고 왕이 됩니다. 성경이 온통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어려운 거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다. 나 깨어 있어야 돼. 진짜 깨어 있을 거야. 이러고 이제 결심을 하죠. 결심했다가 무너집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어때요? 졸아요. 열처녀같이 다 졸고 지친 채 잠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해봐야지 했다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조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졸 수 있어요. 힘들으면 또 지쳐서 잘 수도 있어요. 수요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5 처녀의 그 문제가 뭐였냐? 바로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기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지금 필요한 기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받는 성령 충만의 은혜, 그 경험, 이런 경험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때 받는 은혜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늘 항상 언제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름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도 은혜 받은 그런 시간들, 또 제가 막 한월산, 옛날에 한월산, 제 나이 되면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월산 파라고 있었어요. 저도 한월산 파에 가서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그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막 엄청난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막 진짜 그 하나님 경험을 엄청 하게 하는데 한 달도 못 가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와도. 그때 필요한 기름이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늘 언제나 내가 급할 때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내가 계속해서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란 거는 내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삶. 그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분의 기름이죠. 언제든지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것은.
근데 이제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런 외침을 들은 바로 그때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보니까 자신의 기름이 떨어져 있어요. 계속 불을 켜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때 신랑이 오신대요. 발견하고는 아주 혼나죠.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게 뭐냐?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빌려보자 그랬을 때 그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기름 장수한테 너 가서 네가 가서 직접 구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유일하게 이제 자기가 가서 기름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지난번에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는데 가서 구해라라는 겁니다. 네가 직접 가서 네가 직접 구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의 시간과 너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라는 얘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시간과 에너지가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시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야속한 그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야속해 보일 수 있죠. 아, 그거 조금 주면 어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오랜 시간 걸쳐서 예수님과 쌓아온 그 친밀한 관계는 절대 누구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는 것이 그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보다 더 사적인 자리는 없습니다. 굉장한 사적인 자리예요. 예, 정말 그 하나님과 나의 그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가졌던 그 시간들과 그 친밀한 관계는 아무에게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빌려다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준비됐다라는 그 말이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준비됐다라는. 많은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 준비가,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정말 전심으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이런 이와 같은 맥락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의 말씀에도 있어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도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나왔어요.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출애굽을 시키신,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우리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출애굽의 목적과 이유는 함께 있고 싶으셔서예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너희와 내가 함께하고 싶고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물론 구원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세요. 신의 산에 임재하시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식을 하려고 내려오셨어요. 언약은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언약적인 언약의 그
주제로 우리가 쭉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죠. 신의 산의 언약 속에 그 모세와 그 신의 산의 언약을 맺으면서 마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은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신의 산에 올라오라고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냐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얘기예요. 너와 내가 관계하는 법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십계명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법을 주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시키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하신 이후에 출애굽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것이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깊은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십계명에다가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의 관계인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십계명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 십계명. 이 계명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뭐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 믿고 있는데 뭐 내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에는 엄청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너 그냥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는 알파나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원어가 나 외에는 알파나이. 알파나이는 얼굴 앞에 그러니까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얼굴인데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나이는 얼굴 앞에라는 거. 나 외에 얼굴 앞에.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자마자 주신 첫 계명이 바로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는 거죠.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 그리고 내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내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정말 엄청난 친밀함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 얼굴 앞에 우리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도 하시고 많이 사랑하셨죠? 예,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 앞에 딴 거 두면 너무 싫죠? 예, 그 사람 외에는 딴 얼굴 보기 싫어요. 그 사람 얼굴만 있으면 돼요. 그게 얼마나 친밀한 그런 엄청난 관계인지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게 다른 거 있게 하지 마. 이것이 바로 신의 산의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신의 산에서 뭘 하고 계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프로포즈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친밀한 프로포즈, 이런 관계의 프로포즈. 너와 나 사이에 정말 다른 거 두지 마. 넌 내 앞에 너만 있게 해. 라고 사랑의 엄청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이 십계명을 지금 받는 그 순간에 밑에서는 반역하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나는 내 백성과의 언약은 지키겠다. 그 말씀 뭐냐면 언약 관계는 뭐냐면 결코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우리에게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그거는 버리지는 않겠다. 내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금송아지를 만든 그에게, 우상을 숨기는 그에게, 그래 내가 너를 버리진 않겠어. 그 축복, 네가 축복 원해? 그 내가 허락해 주겠어. 약속? 그래 지킬게. 내가 너한테 모든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 그래 그거 내가 해줄 거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너와 함께 그 동행하거나 친밀함을 갖는 그런 시간들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래 내가 그거 원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친밀함으로 하지 않겠다. 네가 그것이 너의 우상이라면, 우상이 된다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살펴보면 기도 응답만 열심히 바라면 기도 응답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 시대의 금송아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인 것 같아요. 나 자신.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뎌요. 내가 너무 중요하고 극도의 이기주의, 그 교만, 자존심, 그리고 성과주의. 내가 뭘 잘했으니까.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보상심리.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지 뭘 잘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목사가 뭐 열심히 뭐 몸이 다 상하도록 일을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 No, 아니에요. 우리가 보상받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으시면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그 땅에 같이 안 가시면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약속의 땅, 축복, 기름 부으심, 능력, 주님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 자체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너 뭘 원하니? 기도 응답이니? 너 받은 축복? 자녀들이 대학 잘 가는 거? 남편이 승진하는 거? 환경 잘 풀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런 질문이, 너 정말 나를 원하니? 너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용납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가만히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뭉클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우주, 이 바다, 뭐 조그만 우리 어느 바다, 넓은 바다 하나만 가서 봐도 와 이러는데, 그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에 그 수많은 별에 만드신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생각할수록 엄청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하고 이렇게 상대가 돼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와 이렇게 친밀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통째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먼저, 그렇죠? 그분이 우리 몸을 통째로 주셨어요. 그분이 그 이상 어떻게 더 이상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자기 몸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은 이제 우리한테 딱 던져졌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혼 관계에 있다 그랬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정혼자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혼자이신 그 신랑 예수님과에 대한 어떤 친밀함에 대한 그런 그 열정도 없고 또 그 친밀함에 대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것인가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여분의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선포하며 갈 텐데 우리 매번 주일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근데 동시에 우리가 그 말을 선포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이런 귀한 선포하며 지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